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반면교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시드기야 반면교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기 반면교사라는 한자성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죠? 이제 한자로 하면 반면교사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이 중국의 마오쩌둥이 1957년에 중국 공산당 간부대에서 그들 앞에서 제국주의와 반동파, 수정주의자를 가리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라는 그 말에서 이렇게 유래됐다고 합니다. 원뜻은 반면이죠. 반대면을 가르치는 교사다라는 스승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안 좋은 사례에서 가르침을 받아 자신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다 이런 뜻이에요. 즉 상대방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나쁜 면을 보고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뜻에서 쓰이는 한자 수거입니다. 이 반면교사와 또 비슷한 또 한자 수거가 있는데요. 이건 뭘까요? 읽을 수 있나요? 예, 타산지석입니다. 타산지석은 시경수화편 학명에 나오는 오원시의 한 구절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타인의 산에 있는 거칠고 나쁜 돌을 숫돌로 세면 자기 옥을 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의 하찮은 은행이라도 그것을 내가 잘 받아들여서 지혜와 덕으로 갈고 닦으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즉 다른 사람 말들을 아무리 하찮고 또 사람이 좀 보기가 좀 연약한 사람이고 좀 완돼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해주는 말이 때로는 나에게 굉장한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이 될 수 있다는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왕기하를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죠? 마지막 학기이기 때문에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이 반면교사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참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이 왕은 이 반면교사라는 이 한자 수거가 꼭 필요한 왕인데요. 누굴까요? 시드기야? 맞습니다.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게 이 왕이 어떻게 왕이 되었고 또 어떤 왕이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이제 조금 그 내력을 살펴보고 그때 그 환경을 살펴봐야 되는데 시드기야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우리가 말씀 속에 누굽니까? 여러분이 자꾸 까먹으셔야지 제가 설교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잘 기억하시면 안 돼요. 요시아죠, 요시아. 그죠? 아버지가 요시아입니다. 그죠? 요시아인데, 요시아가 어떤 왕인지 제가 지난주에 정말 잘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왕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걸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요시아가 갈그미스라는 그 곳에서의 전투에서 죽은 게 아니고 그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가는 그 애굽왕과의 싸움에서 죽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렇습니다. 이때 당시 그 역사적인 뭐라고 그러죠? 지정학적인 그 배경을 보게 되면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면 이때 당시 아수르는 점점 힘이 약해져가요. 그렇게 넓은 땅을 차지했던 아수르가 힘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는 사이에 바벨론과 이 메대가 연합군을 이루어요. 그러면서 아수르를 공격합니다. 공격함을 통해서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죠? 니느웨잖아요. 그죠? 그 니느웨를 612년에 정복을 해요. 그리고 610년에는 또 하란 땅까지 정복하고 맙니다. 이렇게 메대와 바벨론이 연합하여서 그 북쪽 지역의 그 주도권을 잡아갈 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애굽, 저 밑에 보이시죠? 애굽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저 하란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막습니까? 요시아가 막는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습니다. 이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고, 제가 지금 제가 올리질 않았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열왕기하 2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NIV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프라테 리브 Egypt went up to the Euphrates River to help the king of Assyria. 돕기 위해서 to help라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원문에 보면 어디를 향한다는 뜻인데, 좋은 뜻으로 향한다 아니면 또 나쁜 뜻으로 향한다는 그 원문의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보면은 좋은 뜻으로 이 에집트 왕 느고가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간 것이죠. 사실은 아수르 왕하고는요, 사실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그 전에 봤죠. 그렇지만 항상 역사라는 것은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바벨론과 메대의 그 패권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 이 아수를 돕기 위해서 간 곳이 어디냐면 갈그미스라는 곳이에요. 갈그미스. 저기에 이제 도착해서 바벨론과 메대의 세력과 싸우려고 하는데 누가 가로막았다고요? 요시아가 가로막잖아요. 저 보시면 묵기도라는 곳이 보이시죠? 애굽의 진행도가 저 해변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데, 그게 묵기도라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투를 하기에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요시아가 어떻게 된다고요? 전사합니다. 자, 뒤에 내용이 또 계속 있으니까 이 상세히 다룰 수는 없고 이 정도만 확인하시고요. 이 요시아가 죽자 누가 왕이 됩니까? 자, 제가 뒤에 보여드릴게요. 여호아하스가 왕이 돼요. 자, 근데 잘 보시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잘 보세요. 요시아의 아들이 첫째가 누구예요? 요하나. 둘째가 여호아킴. 셋째가 시드기야. 넷째가 살룸인데 이름을 바꿔서 여호아하스라고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첫째가 돼야 되는데 이 막내인 살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신하들이 이 여호아하스가 똑똑함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왕감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시아를 생각했다면 똑똑한 왕보다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을 선택했어야 돼요. 그런데 신하들은 이 여호아하스를 선택한 것이죠. 그럼 여호아하스가 어떤 왕이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아하스가 요시아를 따라서 행했더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의 조상들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여호아스를 계속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서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100달란트와 금 100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자, 뭐예요?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이 폐위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왜냐하면 요시아가 그 길을 막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늦어가지고 바벨론을 제대로 공격하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와보니까 이 여호아스가 왕이 됐으니까 괘씸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똑똑해. 나중에 반역의 기미가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잡아가죠. 그리고 누구를 또 왕을 세웁니까? 아니 앞에 보셨잖아요. 요아킴. 긴이 아니고 킴입니다. 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럼 이 요아킴은 또 어떤 왕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아김이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악한 게 했다는 거죠. 답답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때 당시에 선지자가 누구였냐 하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또 요아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자, 요아김은요 말씀을 불에 태워버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 예레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에 대해서 찾고 있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요아김은요 어떤 왕이었냐면 이 요아김을 누가 세웠다고요? 바로와 느고가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애굽을 섬길 수밖에 없었겠죠. 자기를 세웠으니까. 그런데 애굽이 또한 다시 한번 바벨론과 전쟁을 해요. 그때 집니다. 그래가지고 힘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누굴 또 섬길까요? 당연히 바벨론을 섬기죠. 그죠? 이 바벨론을 또 섬겨요. 그러다가 또 3년을 섬기다가 또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줏대도 없고 어리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배반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응징하기 위해서 올라와서 요아김을 쇠사슬에 묶어서 잡아가 버립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마지막 그 포로로 잡아가는 것 중에 첫 번째 포로로 잡아가는 날인데요. 이때 누가 잡혀갔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때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그러면 또 요아김이 잡혀가고 나서 누가 왕이 됩니까? 기는 동생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들이죠, 아들. 제가 옆에다가 해놨잖아요. 여기는 그거였고, 요아김이 옆에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 아들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럼 요아김은 어떤 왕이죠? 말씀을 볼게요. 시작. 요아김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니 요아김이면 그는 이제 그 형제들도 아니고 이제 아들이니까 뭔가 희망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서 앞에 왕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렇지 못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분명히 또 그 바벨론을 배반하는데 분명히 바벨론의 반기를 들고 애굽에게 또 원조를 요청했을 거라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하들이 예루살렘 성을 또 포위하죠. 거기에다가 이제 처음에는 신하들이 왔어요. 이제 바벨론이 점점 커가니까 왕이 직접 오지 않고 신하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누가 와요? 이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김이 왕이 된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좀 더 버티고 싶겠죠. 그런데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하고 바로 항복을 합니다. 그나마 굉장히 잘한 선택이죠. 이때 2차 포로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요아김과 그 신복들 어머니 그리고 이때 에스겔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이 다 잡혀갑니다. 그리고 전쟁에 할 만한 그 용사들은요 씨를 말려버려요 완전히. 그리고 비천한 자들만 남겨뒀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김의 선택은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바벨론을 항복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의 영향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한 자선택이었어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런 많은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이 요아김이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요아김이 끝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본문에 시드기야가 왔습니다. 요아김이 포로로 잡혀가고 누가 왕이 됐다고요? 시드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세 번째 아들이죠, 그죠?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 왕이 이제 드디어 나왔는데요. 그럼 이 시드기야에 대한 평가는 무엇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아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아니 시드기야만은 진짜 아버지 그 요시야의 모든 행위를 따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시드기야가 마지막 행위였는데. 근데 누굴 따랐어요? 자기 형 요아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자기의 앞선 왕들을 많이 보았잖아요. 그죠? 자기 앞선 형들 다 보았잖아요. 그 모습들을 봤잖아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이 시드기야는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요아김의 모든 행동을 따릅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제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돌아서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답답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나 답답한 게 이 고대 근동의 지금 판세가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바벨론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꾸 바벨론을 배반해요. 애굽에다 의존하는 것도 맞지만 자꾸 바벨론을 배반하고 있어요. 앞에 왕들을 보세요. 계속해서 바벨론을 배반하다가 3번이나 침공을 당하죠. 2차에 걸쳐서 백성들과 왕도 또 중요한 사람들도 다 끌려가고 치욕을 당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시드기야에는 변화가 없어요. 전왕들의 그 모습을 전혀 반면교사 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의 토성을 쌓음에, 말씀을 보면 주의 모든 군사를 데려오고 진을 치고 토성을 쌓았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가 여호와께처럼 빨리 항복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항복하지 않았다는, 버텼다는 거죠. 그 버티는 걸 언제까지 했냐면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자, 9년 10월에서 11년 4월. 그럼 얼마나 기간일까요? 우리 이상봉 목사님 머리가 복잡해지셨습니다. 1년 7개월이요. 아니 1년 7개월 동안 항복하지 않고 버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심했다고요? 기근이 심했죠. 이 기근이 내린 게 아니고 그 안에 1년 반 동안 같이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북이스라엘 사마리 성도 이야기했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같이 했을 때도 이야기했는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자식을 잡아먹어야 되는, 소변과 대변을 먹어야 되는 그런 처참한 일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 시드기야 왜 이렇게 항복하지 않고 이렇게 버텼을까요? 어리석게도 애굽에서 원조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앞에 왕들이 얼마나 애굽을 의지하다가 배신을 당했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얼마나 애굽은 썩은 도화줄이다, 그리고 칼대와 같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는데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이 예루살렘 성이요, 히스기야와 므낫세 왕 때 정축을 해요. 하도 이제 외세 공격이 많으니까 정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이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제가 아직 뭐 지금 모습이긴 한데 어쨌든 예루살렘 보면 뒤에 산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밑에가 조금 낮은 지대고, 그죠? 그 보면 예루살렘 지대가 높은 데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무너뜨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예루살렘 성의 견고한 성을 이 시드기야는 의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시드기야의 이 모습은요,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왜? 에레미야가 계속해서 예언해 왔거든요. 바벨론을 배반하지 말라. 그리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9절.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예루살렘이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이 바로 그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과 같이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 정해놓은 방법이에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항복하는 자는 살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징계를 받고 그것을 지나고 하나님의 때 회복하시기 위해서는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시드기야는요, 예레미야가 직접 가서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까지 나오는데 그걸 다 읽을 수는 없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드기야가 이 풍전등화 위기를 당하니까 자기도 다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찾습니다. 부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진짜냐? 그랬더니 진짜다. 항복하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말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보다 이 결정을 내리면 내가 혹시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시드기야가 이렇게 그 반면교사의 모습을 가지지 못하는지, 그 예레미야의 말을 타산지석 삼아서 그것을 고쳐주셨으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못할까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뜻을 붙잡고 가죠. 그러니까 1년 7개월이라는 시간을 버팁니다. 그 강한 확신과 고집, 그걸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강한 확신과 고집을 가지고 순교까지 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뜻, 자기 생각,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고집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선왕들의 그 모습을 반면교사 삼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그 다음 절이요. 시작. 그들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설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와, 이게 자녀가 먼저 죽는 게 악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한국 전통에. 이 보는 눈앞에서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보는 눈을 어떻게 해요? 뽑아버려요. 와, 그러고 노사설에 끌려갑니다. 굉장한 치욕을 당하죠. 거기에다가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예루살렘 성과 왕궁이 다 불탑니다. 거기에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하나하나, 그 기구들 하나하나가 다 합해야 되는 것을 길게 적어 놓았어요. 굉장히 철저하게 파괴되어 가는 모습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상세히 기록했을까요? 이 시드기야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독자가 누구일까요? 넓게 말해서 이 열왕기서를 듣고 있는 독자가 누굽니까? 바로 바벨론의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시드기야의 이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를 악물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요아긴,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3개월 버티다가 그래도 예레미야 말처럼 빨리 항복합니다. 그죠?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확 달라지는데요. 마지막 말씀이 나오는 건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아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 무라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요아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업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 열왕기서의 독자들은요, 이 시드기야의 마지막과 또 요아긴의 이 마지막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어땠을까요? 새록새롭게 새기지 않았을까요? 와, 그 결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새록새록 그 마음에 새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리고 그 앞에 많은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수많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또 그 제 가운데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실패한 왕의 모습을 보면서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깨달음은요, 바로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아무리 강팍한 마음, 아무리 내 의지가 강하고 내 고집이 세다 할지라도요, 은혜가 임하면 그 강팍했던 마음이 풀어집니다. 그걸 여러 번 경험해요. 결코 교우지 못할 사람이 은혜가 임하니까 교회 자기 발로 찾아온다니까요. 은혜가 임함으로요, 그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나의 능력, 나의 의지, 나의 결단, 그거로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드기야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열왕기 상하의 그 많은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는요, 나의 의지, 결단, 고집, 나의 결심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나로서는 이것을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은혜로요,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했던 그것을 삶 가운데 이루어내시면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